이제 오늘 모세에 대해서 이제 다 마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난 날들을 이제 회고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윗에 대해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 또 한 분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전 인생을 우리가 이제 회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도 좀 꼽았으면 좋겠고 저분도 꼽았으면 좋겠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인물 5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5명 중에 반드시 모세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에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순종이나 잘합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나운 불순종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 일을 모세가 맡았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왕자였죠. 부와 권력, 지식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어요. 그가 애굽에서 앞으로 이제 왕자로서 또 바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부와 권세 또 이런 것들 다 버린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뭐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지요.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애굽에 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위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결정입니다.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의 이 선택의 기로에서 모세는 그 부와 권세 보장된 그 화려함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위대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종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잘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끈두박질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5일 뉴스에 주방용품 생산업체인 상광물산 대표 김영호 씨가 100억을 기부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10억이 아니고 100억입니다. 100억. 정말 놀랐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저분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분이 오히려 장사가 사업이 잘 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12살 때부터 고학으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던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어려운 그러한 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부를 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언젠가 이제 다 돌아갈 터인데 빈손 들고 왔으니 나도 빈손 들고 갈 것이다. 공수의 공수고 공수의 공수고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이다. 이분이 나이가 이제 70인데요. 인생을 조금씩 정리해야 되겠다. 나만 내 사업만 위해서 살았던 나의 삶. 물론 이제 이분은 기부도 계속 그동안 해왔던 분이에요. 뭐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왔다가 어느 날 내가 이것을 안 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둔다고 한다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결단한 것입니다. 결단하고 100억을 이제 기부를 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그는 위대한 삶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가 공부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대한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어떤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그 결정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결정한 건 뭐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거를 거부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사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고 또 잘하면 바로가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멋진 길, 넓은 길,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 길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좁고 힘들고 외로운 길로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놓고서는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냈느냐고 홍이 만나고 물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질 때 얼마나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막 대들고 그랬습니까? 그 모세가 그 힘든 그런 외롭고 어려운 좁은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역설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주님은 거꾸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내가 잃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박수 받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나중에 처음에는 좁은 길이지만 나중에 넓은 길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처음에 볼 땐 넓은 길이고요. 사람들이 막 걷는 길이라 넓은 길이고 좋은 길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좁은 길이 됩니다. 좁은 길이 돼요. 모세는 죽고자 한 것 아닙니까? 죽고자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는 길로 인도하셨고 높여주셨고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가지, 오늘 하루를 누구를 만나지, 이게 다 선택 아닙니까? 조금 더 우리가 긴 인생을 보면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학교,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다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잘 되면 우리의 인생이 날개 달린 듯이 올라갈 수 있고, 이 선택이 잘못되면 곤두박질 칩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나의 반평생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 하기도 만드는 거죠.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평생을 호화호식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내린 이유는 그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그 넓고 화려한 길,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이 좁은 길로, 힘든 길로 걸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죄의 낙을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길은요, 죄의 길은 의의 길보다 사람을 굉장히 흥분시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죄라고 하는 건 그래요. 죄는 항상 보면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가까이 자꾸 가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낙이 있어요. 죄의 매력이 있습니다. 죄의 쾌감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의 그 쾌감이 있습니다. 마약을 할 때, 어제 뉴스 보니까 그 태국에서 마약 맞은 그 젊은이들이 뭐 10명인가 11명인가 죽었던데, 마약에다 다른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맞고서 바로 죽은 거예요.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트라이앵글의 그 삼각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뭡니까? 인도네시아입니까? 뭐, 그래서 그 트라이앵글 그쪽에서. 마약이라고 하는 게 맞으면 쾌락을 주죠.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를 죄악의 낙이라고 말씀하고, 죄악의 낙인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잠시라고 합니다. 잠시. 영어로 보면 fleeting pleasure라고 되어 있어요. fleeting pleasure. 그러니까 잠시의 낙입니다. 잠시의 낙. 마약을 맞으면 잠시로 막 쾌락이 막 있죠.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맞아본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래요. 아니, 쾌락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맞겠지. 근데 그 한 번 맞으면 또 두 번 찾게 되고 두 번, 세 번 계속 그러면서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굴러떨어지는 것이죠. 굴러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사람의 인생은요, 마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계단에서 처음에 굴러떨어질 때 쾅, 그렇지만 두 번째 굴러떨어지면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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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그러면서 점점 더 가속이 붙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큰 파멸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악의 길에 들어서 있는 분들은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가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앞에까지 갔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했어요. 죄에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에서는 발걸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요, 한 젊은이가 그 음행하는 그곳 가까이서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억제하기 힘듭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열매는요, 너무나 쓰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쌓아올렸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뭐 박원순 시장, 뭐 이번에 김종철 정의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요. 그 한순간의 죄의 낙을 그 죄를 가까이 했다가 곤도박질 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요. 항상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네. 넓은 문으로 좀 가라고 여러 사람이 막 같이 가는데 그렇게 가라고 하면 좋은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게 죽는 길 같이 보여요. 왜 죽는 길?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지만 지금 하나님의 길은 항상 좁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좁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길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꿈을 잘 꿨는데, 이게 심판대인데,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데, 너는 이 길, 너는 이쪽, 이렇게 다 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는 이쪽, 그러는데, 딱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막, 이렇게 길이 탄탄하고, 뭐, 주변이 그냥 숲도 우거지고, 그런 길로 가는데, 안 가려고 큰 공부림을 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근데 이쪽에 좁은 길로 너는 이쪽 길 이렇게 가는데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은 막 노래 부르면서 가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그 말씀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나중에 이게 그게 죽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멸망의 길인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데 그것이 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가 그러시죠. 좁은 길이 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넓은 길, 죄의 길로 가면 망합니다. 돌아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내렸던 결정은 뭐냐면요. 떠나는 결단입니다. 떠나는 결단. 자, 2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둥 하나하나, 난간 하나하나, 그가 먹었던 음식, 입었던 옷,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났다고 합니다. 떠났다고 해요. 뭘로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나기 싫었겠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게 이게 힘든 길인데, 뻔한데, 그 화려한 왕자의 길을 버리고 왕궁에서 떠나는 것. 이건 믿음 아니면 어려운 것이죠. 여기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한 35년, 40년 일을 하고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를 하겠습니까? 사업을 한 3, 40년 했는데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될 그러니 코로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업을 접어야 되면 그 사업을 접는 사람이 뭐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제가 이제 수십 년 하고서요. 목회 그만두면 제가 뭐를 하겠습니까? 숫자에도 약한 사람이.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경제적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뭐를 하겠어요?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모세도 40년을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었는데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이 됐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어느 한 집에 오랫동안 지역에 이렇게 살면요, 거기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정들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게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정들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익숙한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릴 적에 먹었던 음식, 또 복장 이런 것들도 그래서 자꾸 옛날로 이제 복고로 돌아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스스로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죄악,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내 일부가 돼서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합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같은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거짓말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원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거짓말합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는요, 거짓말을 굉장히 중한 범죄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는 그 거짓말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냥 톡하는 정치인들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좀 불리하면 톡하고 거짓말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습관이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나쁜 습관을 자꾸 가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뭐 손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막 물어 뜯는다든지, 아니면 막 침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탁탁 뱉는다든지, 또 눈을 막 깜빡깜빡거린다든지, 이제 막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때 아이에게 빨리 이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정말 끊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잘못된 습관인지 모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자꾸 뭐 거짓말하고 또 뭐 잘못된 어떤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이제 커갈 것이고, 이 죄가 여러분들을 패망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습관들은요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도 보면은 예배도 항상 늦는 분이 계세요. 많이도 안 늦어. 5분. 맨날 늦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뭐 늦을 수도 있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뭐 차가 또 막히고 뭐 그럼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늦는 분이 계세요. 또 예배 시간에 보면 이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분들이, 이것도 잘못된 습관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예배될 때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눈 감고 있는 분에게 내가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머리 두리번 거려. 두리번. 누가 왔나? 아무개 본사는 어찌 안 왔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뭘 또 푸시푸시 찾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익숙해진 거라 자기는 잘 몰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내가 은혜 받는데 가까이 가는 데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면 여러분이 제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피를 바르는 결단을 내렸다. 피를 바르는.
피를 뿌렸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2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게 피를 뿌리,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바로하고 10번째 재앙에서 문인방과 설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 피를 뿌리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유월절의 예식이에요. 유월절.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예식,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그늘이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물론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그 일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내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죽음의 그늘이 넘어갈 것이고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집은 죽음이 임할 것이라고, 장자의 젖것에 죽음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최고의 문물과 지식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식인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피를 뿌린다고 어떻게 죽음이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어떻게 피를 뿌린다고 그게 죽은 자가 죽을 자가 살고 살 자가 죽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종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게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죽어나간 것이에요. 첫 것들이 다 짐승들도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했던, 순종했던 사람들의 집에서는 죽음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 판단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지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배운 지식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해서 믿으려고 해요. 내 지식에서, 내 상식에서, 내 경험에서 벗어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뛰어넘습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딸아, 내가 이해할 줄을 믿느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이성은 안 된다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쳐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포기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다 끝났다고 해도 저 사람은 이제 재기불능이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너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 되겠어.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 끝났다.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런 만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거기다 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